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이름 모를 어느 무인도에 버려진다면 우리는 뭘 하겠습니까? 우선 그 섬을 탐색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생존과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모을 것입니다. 만약 괜찮은 나무를 보면 지팡이 및 호신용으로 들고 다닐 것이고, 만약 빈병이라도 주우면 그것은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줍고 나에게 필요가 없는 것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긴 역사에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찾아다녔고 그곳으로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은 단지 물건만 이것은 쓸모 있다, 쓸모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는 나의 중심에서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얼마나 쓸모 없는 사람인가, 우리는 늘 사람들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 있는 사람은 높은 값을 받게 되고 쓸모 없는 사람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쓸모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는 거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에 대한 근거가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 아니면 내가 속한 집단에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를 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으로 사람의 가치가 나뉘어지고 거기에 따라 계층이 생깁니다. 쓸모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쓸모 없는 사람은 그만큼 덜 가지고 쓸모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고 쓸모 없는 사람들은 그냥 힘도 없어지는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여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건이 쓸모 없어지고 필요 없어지고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병들고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점점 쓸모 없어지고
필요 없어지고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정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방식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나 스스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매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자였답니다. 1년을 병들어도 힘들고 10년을 병자로 살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필요 있는 사람입니까? 남은 고사하고 자기 밥벌이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병자들끼리의 경쟁, 즉 누가 끓어오르는 못에 빨리 들어가느냐 이렇게 병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서도 늘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이었는데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에서도 늘 더 뒤처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남이 도와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38년을 이런 병자로 살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왜 태어났는가 싶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의 가치를 필요성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더더욱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그가 속한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를 사람들은 다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는 여전히 우매하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었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청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청년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집, 마을에서 쫓겨났고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무서워했을 것이고 마을의 흉물로 취급하며 사라지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해로워서 없어져야 할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를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병으로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그 율법에 보면 그 여자가 만지는 그릇도 다 부정해지고 그래서 깨트려 버려야 하고 그 부정한 여자랑 터치가 이렇게 접촉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여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 이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부정한 여자로 인식되었습니다. 저 아무개는 부정한 여자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수 없는 여자죠. 재수 없는 여자.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녀의 재산은 다 사라지고 몸은 몸대로
더 망가졌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냥 병자가 아니라 가난한 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피 흘리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누가 이 여인을 찾고 누가 이 여인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인해 쓸모없어진 그리고 재수 없는 부정한 여인으로 버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부정한 여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구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꿈도 없고, 꿈도 가질 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살아야 될 의미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처음으로 돈이 아니라 앞을 보기를 구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자신이 첫째라고 생각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만은 자신이 제일이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붙잡혀 고초당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외면하고 배신합니다. 배신자 베드로. 베드로에겐 참으로 치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를 부르신다 해도 자신의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배신자를 용서하고 다시 쓰겠습니까? 배신자 베드로는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순간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자 베드로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 자신은 쓸모없다라고 여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사역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쓸모없는 제자를 예수님에게 중요한 부탁을 받은 귀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외에도 나병 환자, 창녀, 세리 등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버림받고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들을 만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모를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과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 도움이 안 될 사람,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사람을 구분하여 사귀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 처세술이고, 유능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경쟁하여 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지만 인정받고 성공하는 이 사회에서 예수님은 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 더 유능한 사람들,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들, 더 멋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마치 고물상에서 버려진 것들을 줍는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무익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더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에서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 시끄럽게 다투는 어느 왕도 아니고 전쟁 영웅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우쭐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를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조용하여 구원자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않고 그 대중을 이끌지 않고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갈대는 길고 단단했대요. 그래서 측량을 위한 도구, 우리로 얘기하면 자아같이 그렇게 사용되고 지팡이로도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는 어때요? 부러진 갈대이고 꺾인 갈대이다 보니 측량 도구나 지팡이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등불에 이렇게
심지로 사용되는 천인데 이것이 끌림만 내고 연기만 나는 상태예요. 불을 붙여서 확 잘 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끌림만 나고 연기만 내는 상태. 이런 심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누가 봐도 버려야 하는 갈대와 심지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그런 것들을 버려져야 할 자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될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시끄럽게 홍보를 하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가시되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누가 봐도 필요한 사람에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어진 사람, 버려진 사람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시는 구원자.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만 쳐다봐도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상한 갈대, 연기만 피우는 천조각이 있습니까? 우리 생존에 이 사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쓸모없는 자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버려져야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면 사람들을 다 물질로 봅니다.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구분하여 필요 있는 물건과 버려야 할 물건으로 취급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또한 사람들을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처럼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상한 갈대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마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타인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필요에 따라 가치를 정합니다.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해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달달달 볶는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상한 갈대, 연기만 나는 심지와 같이 능력 없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제 버려진 그리고 잊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미래가 더 기대되지만 어느덧 50, 60을 넘어가고 직장 생활을 그만둔 어른들은 미래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다 쓴 건전지 같은 생각이 들 것이고, 필요 없어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는 무가치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나에게 오십니다. 쓸모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나에게, 누구도 나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에게,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마치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지만 어느 날부터 내가 나이를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난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라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짐을, 자신의 무거운 짐을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다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가볍게 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그런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상한 갈대와 같고 연기만 피우는 심지와 같은 내 삶이고 고단한 삶이고 죽지 못해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쓸모있는 삶,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라고 함부로 꺾지 말고 버리지 마십시오. 남을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대하십시오. 나 자신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쓸모가 세상에서는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쓸모 많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멋진 자가 아니라 상한 갈대와 같이 아무 가치가 없는 나에게 다가오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